대종고 스님 대해보각선사어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40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흥화가 극빈 유나에게 말했다. 흥화 존장과 극빈 유나의 대화는 경덕 전등록에 나온다. 거기에만 나올라나요, 근데? 흥화의 마지막 말을 극빈 유나는 법전에서 이기지 못해 법의 싸움에서 졌으니까 벌금 5관을 내어 비빔밥을 준비하여 승당에 한번 돌릴 것인데 먹지 못하게 되면 즉시 절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르다. 이 주석이 앞에 붙어가지고 이 뒤에 내용까지 보고 나서 봐야 될 주석인데, 여튼 뭐 5관이 근데 별 감이 없으니까 비빔밥을 한번 쏴라 대중들에게. 근데 뭐 비빔밥 소에 뭘 넣냐에 따라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아마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겠죠. 벌금 5관이. 나가라.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얘기하면서 정황으로 봤을 때 본의 아니게 주석을 먼저 봤지만 본문을 보면 흥화가 극빈 유나에게 말했다. 너는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스승이 될 것이다.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유나는 소임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님 이름인 걸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극빈이 말했다. 이 보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사, 옛날 시골에 있었던 민간 조직의 하나,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는 단체, 사찰을 보호하는 단체 역시 보사라고 하고, 또 사찰, 절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절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보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사찰의 주지로 들어가 사람들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말. 그러면 흥화존장은 극빈 누나를 인정을 하는 말씀을 하고, 이게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너는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극빈 누나는 저는 절에서 소임 안 받습니다. 그대는 알고 들어가지 않는가? 알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는가? 알고 안 하겠다는 소리야? 알지 못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야? 어느 쪽도 아닙니다. 흥화가 곧 한방망이 때리고서 극빈 유나는 법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으니 벌금 5관을 내어 비빔밥을 준비하여 승당에 한번 돌려라. 지금 대종고 스님의 인용에서는 그냥 쏴라 여기까지인 거예요. 못 쏘면 나가라 그런 말은 안 붙어 있고, 다음날 흥화는 스스로 백추하고서 말했다. 다음날 극빈 유나는 법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벌금 5관을 내어 비빔밥을 준비하여 승당에 한번 돌렸으니 이제 절에서 나가야 한다. 웅거순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장장이가 금을 녹여 정련하면은 마땅히 색깔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흥화의 명령이 매우 엄하게 행해졌지만 극빈 유나도 그 명령을 감당하기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 어찌하랴. 그러나 오늘날 경솔한 무리들을 언제 면목을 되찾을까?
뭐 얘기를 입을 갖다 대려고 치면 뭐 저런 거 가지고 법전에서 졌다고 뭐라 하냐, 아니면 밥은 잘 쌌는데 비빔밥은 근데 왜 나가라 그러냐, 뭐 등등 상식에서 이 빗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흐름, 문답이 계속 이어지니까 운거, 순, 운거, 효수, 송나라 때 운문종 스님, 뭐 그 정도. 여기에 대해서 대장장이가 금을 녹여 정년하면은 이제 사람을 이제 그러면 정년을 한다. 그러면은 불순물은 안 들어가야 이게 순수할수록 대장장이도 솜씨가 좋은 거고 만들어낸 것도 그래도 명품이고, 그러면 이런저런 사정 봐주면 덕지덕지 금을 녹여 정년함에 있어서 그 금의 순도가 떨어지면 그럼 그만큼 가치가 없는데, 명령이 매우 엄하게 행해졌는데 또 극빈윤화는 뭐 또 그 명령을 감당하기에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 못 쏘고 쫓겨났든 간에 뒤에 또 좀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절 밖에서 또 그 마을에서 탁발하고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나 오늘날 경솔한 무리들은 이러쿵 저러쿵, 아유 어른 스님은 뭘 저렇게 냉정하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구만, 뭐 등등 이렇게 뭐라 그랬죠? 어제 본 거에서 제잘 씨부린다 그랬죠. 언제 면목을 되찾을까? 여기까지 인용을 했어요. 대스님이 운거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직 굽은 것을 억지로 비틀어 바르게 하려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모양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다. 운거, 도웅이 아니라 효순 스님의 이러한 뭐 한 줄 평은 나는 이것도 시원치 않아. 나라면 그렇지 않다. 임재에 빛나는 자손이 되려면 모름지기 면목을 되찾아야만 한다. 면목을 어떻게 되찾을 거냐. 운거 효순 스님도 면목을 어떻게 되찾을 거냐. 대스님도 어떻게 면목을 되찾아야만 한다. 다들 제 안목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쓰는 모양이고 한데, 그러면 대장장이는 그럼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고, 흥화 존장 스님의 그 방편에 대해서 선지식이 쓰는 모양에 대해서 뭐 정년을 하고 그런 소리를 왜 갖다 붙이냐. 대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양으로 그렇게 보면 뭐 꼭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런 부처님법, 그 다음에 이제 이 흥화존장 스님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문중이 종문이 망한다. 그렇게 두드려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고 하는 거는 부처님 법 아니더라도 훨씬 잘하죠. 나라면 그렇지 않다. 임재에 빛나는 자손이 되려면 면목을 되찾아야만 한다. 41번째 상당문답과 거화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임재가 말하기를, 어떤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 들고 왔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삼성이 나와서 제1자였던 삼성혜연 스님이 누가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서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제 선제식이 이 정법안장, 뭘 가지고 정법안장이라고 하든 간에 그 집착해가지고 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널리 베푼 가르침 잘 간직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실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궁짝이 제자가 나와가지고는 누가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것이 정법안장입니까? 이 질문이 그래요. 이 이야기 가지고 나온 스님의 질문이 정법안장이 도대체 뭡니까? 정법안장이라고 할 만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없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의 가르침을 늘 펴다가 마지막에 열반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정법안장을 잘 지켜라.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배우던 제자는 누가 당연히 그렇지요 스님.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귀결점이 어딥니까 하는 거죠. 대스님이 거칠고 굼뜬 도적놈이 어떻게 정법안장을 알겠냐. 이 스님이 임재가 말하기를 혹시 너에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대스님이 면박을 주거나 말거나 계속 이어서 혹시 너에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삼성이고 이제 하를 했어요. 자기 스승 임재 스님이 늘 하던 거 따라가지고 하니까 이에 임재는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없어질 줄 누가 알겠는가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스님이 날카롭게 움직이는 군자로구나. 우리 아는 그 군자. 날카롭게 움직이는 군자로구나. 이 임재하고 삼성의 문답의 앞부분을 얘기할 때는 거칠고 굼뜬 도적놈아라고 깔아뭉갰다가 뒷부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움직이는 군자로구나. 사람이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그냥 후드려 팼다가 처음에 굉장히 높여줬다가 이 스님하고의 문답은 이렇게 지나간 건데 이어서 또 인용하여 말했다. 대스님께서 계빈국의 왕이 칼을 들고 사자 존자에게 물었다. 계빈국은 구마라 집 태어난 나라인지 유학 간 나라인지 유학 간 나라죠. 빠미르고원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인도 쪽에 붙어있는 불교의 이제 뭐 강대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진국인 거죠. 불교 선진국. 계빈국의 왕이 칼을 들고 사자 존자에게 물었다. 사자 존자 서천 제24조 항릉나 존자의 법을 이어서 계빈국에서 교화함. 뒷날 파사 사다를 만나 그에게 정법안장을 부촉한 후에 입적함.
개빈국의 왕이 칼을 들고 사자존자에게 물었다. 왕이 그 나라에 아주 귀한 부처님법 지니고 있는 고승에게 스님의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칼을 들고 묻는 거예요. 오온이 공을 깨달았습니까? 오온이 공임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삶과 죽음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스님의 머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왕이 이에 칼로 사자존자의 머리를 베자 하얀 우유 같은 피가 일장이나 치솟았고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져 버렸다. 사자존자 이제 입적하는 장면이 이러했다. 우리나라 누구죠? 불교를 홍보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우유 같은 피가 일장이나 치솟았다. 그런데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설두가 이것을 두고 말했다. 설두 중요. 뛰어난 임금이 원래 있었구나. 그 부처님 법 이어받은 제24조, 서천 제24조니까 달마스님까지, 달마스님은 27조죠. 그 직전에 사자존자이신데 돌아가신 연도가 259년이네요. 왕이 그럼 도인을 죽인 거니까 교만이라고 해야 될지 왕이 본인의 위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두 중현 스님은 뛰어난 임금이 원래 있었구나 라고 한 줄 평을 남기고 이에 황룡 신이 말했다. 황룡 오신이라고 나오네요. 황룡이 설두에게 묻고자 한다. 이미 뛰어난 임금이라며 무엇 때문에 팔이 떨어졌는가? 인과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뒤에 내용은 팔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훌륭하다. 또 또 다음 뒷사람이 그렇게 갖다 붙일런지. 그런데 대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맹팔랑한이 또 이와 같구나. 맹팔랑한의 도리에 따르지 않고 난폭하게 행하는 사람. 유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진나라 시대의 용사의 이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건달이었다. 또 두 번째 설은 망팔랑의 뜻으로 인의 예지 효제 충신 이렇게 8가지를 잃었다. 망했다. 세 번째 설은 강량맹렬한 놈. 어쨌든 간에 난폭한 놈. 대스님이 난폭한 시정잡배가 또 이와 같구나. 이렇게 대해보각선사 주경산 능인 선언 어록 제1권은 끝나고 이 한자로 된 책의 1권. 근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임재 스님하고 삼성 스님의 일에 대해서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묻는데 면박을 줬다가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칭찬했다가 날카롭게 움직이는 군자다. 그렇게 그러면 쓱
답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인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은 어쨌든 정법 안장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개빈국의 왕이 그 나라의 그럼 정법 안장을 지닌 사자 존자를 목을 쳐버렸는데, 그러고 자기 팔도 날라갔다. 여기에 대해서 설도중현 스님은 참 훌륭한 왕이다, 명군이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황룡오신 스님은 훌륭한데 왜 팔이 날라갔어? 그러는 거고, 대스님은 맹팔 한랑이 또 이와 같구나. 이제 저 같은 입장은 그러면 누가 맹팔 한랑이냐? 왕이 지멋대로 하니까 그런 거냐? 아니면은 도인이, 명색이 도인이, 흔적이 없어야 될 도인이 뭐 그렇게 목 좀 날라갔다고 또 팔이 떨어지고 그러냐? 거기가 맹팔 한랑이다. 이러쿵 저러쿵. 제2권 제목은 똑같아요. 계속 경산에 계실 때의 어록입니다. 42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백운단 노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백운수단. 원어극근 오조보변 백운수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만약 분명히 한 번 땀을 흘렸다면 곧 한 줄기 풀 위에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을 드러낼 것이다. 만약 아직 분명히 땀을 흘리지 못했다면 비록 아름다운 옥 궁전이 있다고 해도 도리어 한 줄기 풀에 뒤덮여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백운수단 스님이 하셨다. 인용을 하고, 대스님이, 자손이 한 줄기 풀 위에 아름다운 옥 궁전을 드러낸다니 분명히 믿을만하다. 우리 집안 어른께서 하신 이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다. 아름다운 옥궁전이 한 줄기 풀에 뒤덮여 버린다니 그의 심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앞구절은 믿을만하다고 하고 뒷구절은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라 그러고, 이런 구조를 잘 쓰시네요, 대스님이. 뭘 해야 어쩌란 말이냐? 한껏 내렸다가 또 한껏 띄워줬다가, 그러면 칭찬하는 거냐? 나무라는 거냐?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한 번 땀을 흘린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이니 아직 땀을 흘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땀을 한 번 흘린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이다. 땀을 못 흘렸을 것 같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백운수단 스님 소개에 잠깐 있어서 48에 돌아가셨습니다. 양기방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뭐 이런저런 선언들 나열이 돼 있고, 48에 돌아가셨다. 5조 법연에 의해서 백운수단 선사 어록, 제자에 의해서 어록이 몇 개가 남아있다. 여튼 천신절, 상당설법, 천신절, 남송 고종의 생일 5월 21일, 천신절의 법당에 올라 말했다. 모든 세간을 잘 제도하시는 분께 황제 생일날 법당에 올라가지고
모든 세간을 잘 제도하시는 분께 머리 숙이노니. 근데 주석이 달려있기를 유마경에 나오는 개송의 구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복덕을 갖추셨습니다. 금륜왕이 온 천하를 다스리심에, 부처님이죠. 금륜왕은 중생들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두루 베푸십니다. 주석을 보면 세간을 제도하는 분은 부처님이고 세간을 잘 제도하시는 분께 머리 숙이노니, 이게 황제인가 싶었는데 이게 부처님이고, 금바퀴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분은 황제이니 앞부분은 부처님 찬탄, 뒷부분은 황제를 찬탄. 근데 물론 번역하신 분이 맞겠죠. 근데 향을 올릴 때도 그렇고 보면은 늘 이때에는 송나라 때의 대스님의 스타일은 황제를 먼저 앞세워서 찬탄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생일인데, 그래서 유마경에 있는 구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부처님을 지칭을 처음부터 과연 했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앞이건 뒤건 간에 다 그냥 우리 황제님 훌륭합니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세간을 잘 제도하는 분이라고 하든 금륜왕이라고 하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느냐,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찬탄을 했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느냐. 잠시 양구하셨다가 1년 360일 가운데 오직 오늘이 가장 길상하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또 모양으로서 그러면 선지식에 이제 말씀이, 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늘 오늘이 가장 길상하다고 했으니까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데 나올 법한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365일이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다 좋은 날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봐도 괴로운 건 어떡할 거냐. 죽을 때 돼가지고는 그때도 똑같은 소리가 할 수 있겠냐. 44번째 상당거화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백령이 방거사에게 물었다. 백령은 마조도일의 제자. 생멸연대는 또 자세한 전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방거사야, 그 유명한 방거사. 마조도일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견처가 분명하여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렸다. 석두에게서 힘을 얻은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방거사가 마조도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석도이천에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거기서 뭔가 힘을 얻은 바가 없지 않았다. 백령이 방거사에게 물었는데 석도에게서 힘을 얻은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석도이천으로부터.
물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방거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방공이요, 방공이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근데 자기를 지칭할 때도 공자를 붙이나요? 백령이 말했다. 바로 묘덕이고 공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칭찬은 아니로군요. 묘덕은 문수보살, 공생은 해공제일 수고리. 야, 거기서 그냥 너스레를 떠는 건지, 이 백령이, 아니면 이 방거사의 그러한 모양을 쓰매, 뭔가, 그래도 자기 견처가 달라진 부분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지 찬탄을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문수보살이고 참 수보리이십니다. 거사가 도리어 백령에게 물었다. 방거사가. 스님께서 석도에게서 힘을 얻은 구절을 남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니까 백령은 삿갓을 쓰고 즉시 가버렸다.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어요. 대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 만약 방공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남에게 잘못 말해 주었을 것이다. 누가 잘못 말했다는 거죠? 비록 그렇지만 백령이 저 방공에게 한판 졌다. 무슨 까닭인가 그때 만약 한 개 부서진 삿갓으로 몸뚱아리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무슨 면목이 있어 저 방공을 만나 보겠는가? 누가 우위라는 거냐? 그러면 백령이 우위다. 예, 대스님이 이렇게 슬슬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오늘은 한국말이 더 잘 생각이 안 나요. 슬슬 몰아가는 대로 백령이 낫다. 안목이 더 낫다. 방거사가 안목이 더 낫다. 역시나 같은 구조인 거죠.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했다가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했다가 방공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남에게 잘못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비록 그렇지만 백령이 방공에게 한판 졌다. 왜냐하면 한 개 부서진 삿갓으로 가리지 않았더라면 무슨 면목이 있어서 방공을 만나 보겠는가? 궁금하니까 사람들은 늘 내용도 궁금하지만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냐? 누가 만든 소리냐? 그 믿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나는 믿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뒷짐지고 아는 척하는 소리로 들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나 잘 팔리는 코드다. 스포츠도 그러하고 전쟁도 그러하고 다툼은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한다. 불구경, 싸움 구경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45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거꾸로 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삶과 죽음이 지속되고 거꾸로 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삶과 죽음이 지속되고 거꾸로 된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삶과 죽음도 끊어진다. 뭔가 이렇게 순순히 경전에 나올 법한 말씀으로 또 끝내지는 않으실 텐데 전도몽상으로 인해서
생멸하고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면 생멸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하시고 삶과 죽음이 끊어진 곳은 열반도 공이고 열반도 공인 곳은 눈 속에 있는 부스러기다. 우리 눈, 코, 입 할 때 눈 속에 부스러기인데 열반도 공인 곳은 그러한데 열반도 이미 공인데 무엇을 일러 눈 속의 부스러기라고 할까? 안목 늘 그러다가 그러면 공이고 열반도 공이다. 뭔가 최고의 경지를 얘기를 하시는 듯 하더니만 눈 속의 부스러기다. 뭘 가지고 눈 속의 부스러기라고 했겠냐? 흰 구름은 문득 푸른 산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백운, 청산, 밝은 달은 푸른 하늘에서 끌어내리기는 어렵다. 여기는 이제 주석을 달아 놓으셨네요. 밝은 달을 가리는 흰 구름은 쉽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흰 구름은 푸른 산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밝은 달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밝은 달은 푸른 하늘에서 끌어내리기는 어렵다. 따로 출처가 있는 개성은 아닌 건지 비유 자체는 흰 구름과 이제 푸른 산, 또 밝은 달 이런 비유는 항상 드는 거지만 46번째 상당도와 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을 하시기를 무착이 오대산을 찾아가 문수에게 절하자 문수가 물었다. 스님은 어느 지방에서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이거는 인사말이죠, 항상. 오늘날은 별로 안 그렇죠. 어디서, 고향이 어디냐? 이런 질문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외국인 만나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스님은 어느 지방에서 왔습니까?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무착한테 물은 건데 무착이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말법 시대라서 계율을 지키는 비구가 적습니다. 불법을 물었는데 계율로 답을 하고 당연히 개정해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불법을 어떻게 지키고 호지합니까? 말법 시대를 얘기를 꺼내고 무착이 대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원함에 법회하면 몇 명 오냐?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어린이 법회하면 어린이 몇 명 오냐? 절이 잘 돌아가냐? 그런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걸 왜 묻나 싶긴 해요. 그러면 자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숨기고 너스레를 떨어야 됩니까? 아휴 뭐 대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300명 아니면 500명 정도. 좀 들쑥날쑥하지만 뭐 300명, 적으면 300, 많으면 500이다. 그러면은 말법 시대라서 계율을 지키는 비구가 적습니다. 이런 것도 너스레라면 너스레인 건데 무착이 도리어 문수에게 물었다. 스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습니다.
대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사. 유명한 공안인데 여기까지가 인용을 이렇게 끝내시는데 이제 주석이 있어서 본래 이 이야기는 청량산 대화엄사의 사문인 이제 수행자인 연일이 중편한 광청량전에 제13권에 나온다. 뭐 앞에 출처는 한참 길어서 넘어가고 무착이 오대산 화엄사로 곧장 가서 금강굴에 이르러 참배하는데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이 무착을 맞이하여 함께 절로 들어갔다. 노인이 균제야 하고 부르니 웬 동자가 대답을 하고 나와 응접하였다. 노인은 소를 놓고서 무착을 인도하여 법당에 올라갔는데 법당이 집이 전부 법당이 정각이 전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법상에 앉아 수놓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뭔가 이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법상에 앉은 거고 노인은. 그리고 수놓은 의자에 앉으라고. 노인이 물었다. 최근에 어디서 왔습니까?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말법 시대라서 계율을 지키는 비구가 적습니다.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300 아니면 500명 정도입니다. 무착이 이번에는 이곳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습니다.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노인은 동자를 불러 차와 소락을 가져오라고 했다. 무착이 그 맛을 보니 기분이 상쾌하였다. 노인이 파리잔을 들고서 남쪽 지방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파리잔이 무엇일런지 뭔가 스페셜한 잔인 모양이죠. 없습니다. 그럼 평소 무엇을 가지고 차를 마십니까? 무착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착이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서 노인에게 물었다.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대에게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자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는 계를 받지 않았는가? 계를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대에게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계를 받을 필요가 무엇 있는가? 집착이 없으면 계를 왜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받았냐? 아니면 이제 앞에 문답으로 처음에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냐고 물었을 때 말법 시대여가지고 계를 지키는 자가 적다. 이제 첫 대답이 계율로 얘기를 한 거를 끌고 오는 거겠죠 아마. 무착이 작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오자 노인은 동자에게 전송해 주도록 하였다. 무착이 동자에게 물었다. 전삼삼 후삼삼은 얼마입니까? 대중이 몇 명이냐고 했을 때 전삼삼 후삼삼 그랬으니까 동자에게 물어요. 동자가 스님 하고 무착을 불렀다. 무착이 대답하자 동자가 말했다. 얼마입니까? 무착이 다시 물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자가 여기는 금강굴 반야사입니다. 무착은 뒤늦게 그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깨달았지만 다시 볼 수는 없었다. 차도 얻어먹고 뭐 알아보지는 못했어도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전삼삼 후삼삼 대중이 몇 명이냐. 어쨌든 대스님이 이 이야기를 전삼삼 후삼삼까지만 인용을 하시고 내가 당시에 보았더라면 곧 그에게 말하기를 노인에게 스님이 이와 같이
스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무착 스님한테란가요, 그러면? 내가 당시에 보았더라며 곧 그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이와 같이 주지하심은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리라. 누구를 대신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겠다라는 건지 지금 내가 당시에 보았더라면 곧 그에게 말하기를 전삼삼 후삼삼 대신에 스님이 질문이 대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거니까 그 앞서서 스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스님이 이와 같이 주지하심은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인용을 시끗 하신 다음에 저도 한 시간 내내 인용만 시끗 한 셈인데 대스님 말씀, 대스님이 인용하신 이런저런 이야기들. 근데 스님이 이와 같이 주지하심은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을 어떻게 주지합니까? 주고받은 건데 불법을 어떻게 주지합니까? 계율 지키는 비교가 적습니다 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그래요. 무차기 도리어 문수에게 물었다 할 때 스님이라고 지칭을 했죠. 여기서 지금 주석의 이야기에서는 노인이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헷갈린 건데 여기 대스님이 인용하신 거에서는 무차기 오대상 가가지고 문수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주고받는 대화인데 무차기 도리어 문수에게 물었다. 스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고 있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습니다. 대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사. 그러면 대스님께서 여기서 무착은 이걸 몰라가지고 동자한테, 뒷이야기는 인용 안 하셨지만 대스님께서는 동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전삼삼 후삼삼 하면은 문수에게 나 같으면은 스님이 이와 같이 주지하시면 지극히 쉽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거다. 그렇답니다. 주지하기가, 불법을 주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삼삼 후삼삼이 어려워요. 불법을 주지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시원함 주지하기가 어려운가요? 시원함 신도하기가 제일 어렵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